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보내신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장학 헌금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복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렸던 예배 중에 예배들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면 어떤 예배였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그것보다 더 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많은 날들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에 남는 그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지, 그때 내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었지 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청년 시절에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악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타 하나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으며 기도가 시작되면 정말 그 기도가 누군가가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런 자유함 속에서도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던 예배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를 드려가면서 우리에게 좀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긴 합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그 날들이 참 많이 기억이 됩니다. 그 시간들은 저의 영혼을 풍성하게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가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였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물론 이 본문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문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40주 40야를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에게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고,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모세가 내려오며 모세의 노여움 속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야 다시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들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34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모세는 여기 본문에 말하는 대로 먹지도 않았으며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금식하며 40일을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줄였다, 배고팠다, 모세가 힘들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그 40주 40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게 예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학자들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부름을 받고 마치 그 종들이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입을 맞추는 그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물론 구약을 번역할 때에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을 봉사하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배가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에게 입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입맞추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나와 그분에게 입맞추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성경에서 드려지는 가장 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시죠. 1장, 2장, 3장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장면이 열리고 나서 보여주는 광경은 어떻습니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과 장로들과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 찬양을 올려 퍼지는 영원한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드려지는 예배 외에 하나님 앞에 입맞추어 이 나머지 성경에서 가장 길게 하나님과 입맞추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머물렀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두 번째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첫 번째의 그 부름이 모세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 모세는 두 번째 부름 받을 때 엄청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이 꾸는 꿈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꿈이 뭡니까? 군대 가는 꿈입니다. 혹시 그런 꿈 꾸보지 않으셨습니까? 제대하고 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꾸고 나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내가 다 끝냈는데 또 오라고. 군대는 형제들에게 로망이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 고통의 날들을 또 하는 것이 군생활인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이, 처음에 갔을 때 모세가 그 40일을 머물며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두 번째 부름 받을 때 모세는 엄청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야, 죽었다. 저번 40일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올라오라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번에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또 하면 저 죽는다고.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가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겨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돌판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말씀을 주시고 돌판에다가 그냥 십계명 새겨주는 게 다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새기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40주 40야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그 시간들을 지냈다고 말할 때 여러분, 모세가 지겨웠을까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민족들은 저 밑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 40주 40야 이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러며 모세가 우리로 말하면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40일의 시간 동안 그가 80평생을 살아오며 누리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가 바로의 왕궁에 머물던 40년의 시간에도 맛보지 못했으며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모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충만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즐거웠으며 기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감격 가운데 40일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후련히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살아오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 빛난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혹시 그러던가요? 제자들이 기회는 이때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 지금이 내 모든 소원을 아뢰일 때라고 말하고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욕망을 가지고 있던 갈망들을 다 토하면서 나의 소망을 아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빛난 영광의 현장이 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에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는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은 그 영광이 너희에게 허락될 수 없다고 그들은 거절했지만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에서 너무 큰 감격과 엄청난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는 그들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였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이것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갈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에 모세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40주 40야를 머물게 되는 것이죠. 지겹지 않았을 것이고 지루하지 않았을 것이며 시계를 보며 언제 이 4주가 40일이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그 예배의 광경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으며 지겨워하는 모습이나 재미없어하는 모습이나 지루해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에는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오직 찬송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모세의 40일의 예배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격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예배를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시간을 힘들어하며 힘겨워하며 어려워하며 이 예배는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한 시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견뎌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가 누리는 이 40주 40야의 영광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모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3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가운데에 모세 한 사람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 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받은 백성이 나아오는 복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비참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이거 풍성한 시간들을 누리던 그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출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았던 가장 가혹한 형벌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며 안식처를 찾지 못하여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사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제사를 허락하시며 그 제사로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었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으로 나아오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성도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큰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들이 나와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원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살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여기에 왔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머물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원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며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그 선한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예배가,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서 먹는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어쩌면 식욕도 갈증도 느끼지 않으며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필요한 어떤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의 삶의 자리를, 좀 더 좋은 형편의 자리를,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최고의 큰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신을 공양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의지와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신을 감동시켜 이 땅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켜 이 땅에서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아보겠다. 신을 감동시켜 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 땅에서 더 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건 믿음으로 드려지는 성도의 예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뭘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은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싶어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날들 동안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없으면 믿음을 포기하는데, 성도에게 주신 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믿음으로 살아 잘 된다는 건 그건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20년 전에 한국 사회는 조선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머슴이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종이 막 갑자기 양반이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120년 전에 예수 믿으면 그 머슴은 여전히 그 집의 머슴이에요. 종은 예수 믿기 전에도 종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종이고, 종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똑같은 집에 살면서 똑같은 주인을 섬기면서 어쩌면 주인이 난폭하면 주인으로부터 매질당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나 양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인을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데 사는데 이전에 없던 감사와 이전에 없던 찬양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더 나아지고 이런 건 20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고 추구하지도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세기가 지나갈 즈음에 이상한 내용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변질시켜 마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을 쫓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도 모세에게 충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날들 동안 더 이상 배고픔과 갈증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의 길에서 자유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그 물 내게 좀 주세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나로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인은 여전히 세상의 갈증에 호소하고 목말라 하며,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물 주셔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갈증을 없애줄 좋은 물, 이 세상의 배고픔을 채워줄 풍성한 양식으로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세상에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셔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갈증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무엇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달라가 아니라 그렇게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갈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배는 마약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자체를 행하는 것으로, 마약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마약은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면 삶은 피폐해져요. 그죠? 하지만 하는 날들 동안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서 내 삶이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더 나았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며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다른 무엇을 추구하지 않아도 모세처럼 배불러지는 게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증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갈증의 사람이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더 이상 그 갈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갈증은 없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림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려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이 풍성함의 잔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의 시간이며 갈망의 시간이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시며 계속해서 내 삶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기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 내려올 힘이 없어야 돼요. 부축 안 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홀로 80세 된 노인이 정정하게 내려오는데, 정정하게 내려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얼굴에서는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죠.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니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없는 낯빛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40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얼굴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5절과 11절이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인데요. 저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어디를 도운다고요?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던 아마 찬양에는 여전히 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얼굴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내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수심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얼굴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 누가 봐도 걱정하는 사람이고 불안해하는 사람이며 염려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두 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찰스 웨슬레였고 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이분들이 그 1700년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하는데, 그들이 최초로 옥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귀족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광부들과 농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광산에서 일하고 나온 광부의 얼굴의 색깔은 어땠겠습니까? 말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며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들의 얼굴에는, 시커먼 얼굴에 눈물이 흘렀으니 시커먼 것과 눈물이 다 끼어나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광에 빛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얼굴이 빛나지만 그들의 삶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이면 다시 또 갱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광부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일이면 다시 밭으로 나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형편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 역사하셔서 염려와 걱정과 부끄러움 다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이 얼굴의 빛으로 드러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는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얼굴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 않았습니까? 잠깐 후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으로 인하여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이며 그 광부들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름을 받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로, 내게 이 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았으니 이 감격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며 지루해하시지 마십시오. 예배하며 세상의 삶의 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에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시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시는, 예배를 통하여 생애가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혹시 예배를 지겨워하고 있었다면, 지루해하고 있었다면, 다른 무엇을 예배보다도 즐거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를 감사하며 정말 예배의 성공자 되어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